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통되어지는 힘을 얻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은혜, 한계가 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계가 없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신자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 별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성도지만 살다 보면 젊었을 땐 젊었을 때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또 권태가 오고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게 되어지고 또 슬럼프도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함, 이 익숙함은 좋은 의미지만 국어찬절을 보면 어떤 일들을 자주 보거나 겪게 되어지면 그 일들을 계속 겪고 자주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게 익숙함이거든요. 처음 할 때는 낯설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이는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느낌이 없는 상태, 그게 익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변질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락하기도 하고, 처음 신앙이 자꾸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육신적인 물은 목마르지만 영적으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 육신의 한계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 해서 병이 안 걸리거나 신자라 해서 권태기가 안 오거나 또 신자라고 해서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죠. 다만 신자는 그걸 어떻게 승리하냐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하지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별 바 없습니다. 신자로 해서 안 늙거나 신자로 해서 질병이 없거나 신자라고 해서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음이 왔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또 영적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면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고 정말 처음에는 괜찮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솔로몬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어리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또 판결하기도 하고 이를 다스리는 때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솔로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와 같은 왕이 없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도 육신의 한계를,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일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꽃과 같아서 지고 풀과 같아서 마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은 변하거든요. 때로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느냐, 변질되느냐, 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익숙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결국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못 누리면,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불신자가 당하는 똑같은 허무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신자가 당하는 똑같은 마음의 허전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후회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울 왕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됩니다. 세월과 역사 속에서 변질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사무엘상 9장 2절에도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도 처음에는 준수하고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키가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 왕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체질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자꾸 변질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누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도서 12장 1절에 보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백성을 향했던 순수한 왕으로서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왕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는, 방종하는, 그래서 나중에 헛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오히려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80년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단순한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세의 경을 지을 만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은 행복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여호와가 내 영광의 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세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임박한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오히려 더 새롭게 축복을 누리는, 그게 여러분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도 마찬가지라. 갈렙도 모세가 말했던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은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누구든지.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를 변질되지 않고 아니면 육신의 한계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의 힘을 얻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어도 결실하며, 다른 말을 하면 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가을에 열매를 잇듯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며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지위가 아름다우며 믿음의 담력을 주시며, 나이가 들수록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단 말은 그 내면에 넘치는 한계가 없는,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금요철학 때 찬양 그 가사 중에 말씀 앞에서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생명의 말씀을 거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거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끊임없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한계가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계가 없는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당연히 한계가 없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샘물도 여러 종류인데 솟아나는 끊임없는 샘물이다. 마르지 않은 샘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샘물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에게 주신 신앙, 구원, 이게 다 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생수의 강, 샘물, 이게 어떤 거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생수의 강, 한계가 없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영원하신 성경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너희 속에 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생수의 강인, 샘물인, 끓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육신의 한계를, 또 타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은혜 중에 은혜는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린다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있는 생수, 우리에게 있는 샘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강단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고 나는 육체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갈라디아 5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지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이후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떡은, 육신의 양식은 끓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또 모세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고,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도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6월 15일 있는 새생명 초청주일에 이걸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5일 새생명 초청주를 통해서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